며칠 전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제가 틀었던 라디오에 한 DJ가 이러한 멘트를 하면서 제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그 DJ의 첫 오프닝 멘트는 이런 멘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자동차가 캠핑 트레일러를 싣고 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 여행 가는구나, 부럽다라는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차가 저렇게 큰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것이 참 안쓰럽다라는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멘트를 하나,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DJ의 말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그 DJ가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등에 무엇을 업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등에 업은 것이 꿈과 비전이라면 여러분은 무거워도 가는 길이 즐겁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등에 업힌 것이 책임감이고 부담감이라면 여러분은 가면서 괴로울 것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멘트를 이렇게 오프닝 멘트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인생의 길을 갈 때 무엇을 등에 업고 가는가? 조심스럽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이 책임감으로 달려왔던 것은 아닐까? 뭐든지 잘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지만 내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부담감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명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그분이 한 번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가? 한 번의 양육으로 그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가? 한 번의 설교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축복을 얻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가? 그러한 책임감과 무거운 부담감으로 열심은 달려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달려오고 있진 않은가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 부담감, 책임감으로 힘든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엄청난 영적인 압박들, 여러 가지 부담감과 책임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담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배경 지식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집트에 4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울부짖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단행하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이 바로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에 항복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땅에서 나가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로 왕은 마음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고향 땅으로 가라고 보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중무장한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면 초가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드리워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모세를 향하여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집트에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참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모세 당신의 잘못된 지도력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아주 매섭게 이 모세를 몰아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향하여 아주 시니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누군가 이 모든 잘못을 책임질 희생양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과 뒤가 꽉 막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자 모세를 향하여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좀 가만히 살펴보면요, 앞과 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내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괴로워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평하고 있는 모세를 만나보게 됩니다. 여유로움으로 이 상황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만나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여유롭게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마치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모든 광경을 관람하고 있는 관객의 입장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곧 죽게 생겼는데 바다에 빠지든지 바로의 군대 칼에 찔려 죽든지 할 상황인데도 모세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13절의 말씀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만약 내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이면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괴로워했을 것이다. 이 상황도 어려운데 사람들마저 나를 등지고 나에게 비난의 소리를 일삼는다면 나는 괴로워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이 상황이 초래됐다고 죄책감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모든 군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서서, 여기가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두 그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지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탁월해야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오히려 평안했고 오히려 담대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굳게 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곧 죽을 운명에 처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담대했고 평안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이 모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이 상황 앞에서 평안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내가 해야 하는 영역과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리더였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법칙. 어떻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과 내가 행해야 할 사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에 확실한 약속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영역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영역들, 어떠한 일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영역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온전하게 그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영역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구분짓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는요, 슈퍼맨 컴플렉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번아웃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조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해야 할 몫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역사를 구분하고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공동체에서 맞춤 전도 집회를 준비했어요. 맞춤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탁월한 리더들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기획서 기획하고 프로그램 작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 청년 리더들과 함께 아주 멋진 맞춤 전도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게스트도 은혜롭고 정말로 찬양이 탁월한 분을 모셔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듣고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맞춤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맞춤 전도였고, 기대가 됐어요. 정말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신율을 오픈해 보니까 결신율이 엄청나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받으셨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신율이 무척 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한두 주가 지나서 리더십들끼리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맞춤 전도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프로그램은 성공했는데 결신율은 낮았을까?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날짜가 별로였습니다. 시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들이 됐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리더십이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영적인 준비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리더십은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 목회자였던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창피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잊고 사역에만 매진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리더십들이 열심히 사역하더라도 불러 모아서 기도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 기대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자라고 영적인 격려도 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야 할 제가 이 사역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도취되어서 기도와 영적인 준비를 잊은 채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자신은 잘한다라고 아주 뿌듯해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왔던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더십들끼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영혼 구원까지도 시스템과 아주 멋진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리라고 믿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영역까지도 가로챈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피드백 행사를 마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있고 그 위에 사역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덧입혀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조차도 내가 빼앗아서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열심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내가 해야 할 영역과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분명하게 구분했고,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에 대해서는 믿음의 약속을 굳건하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이집트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끄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봅시다, 이렇게 이 모세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승리에 도취된 관객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겠노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냥 우리 가만히 있읍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책을 쓴 그 낸시 레이 드모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신앙서적을 많이 내셨습니다. 치유 심리서적을 많이 내신 이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지 내어 맡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의지 내어 맡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당신이 이 싸움에 얼마나 전념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 맡기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겼느냐에 따라 우리의 승리는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싸움이기 때문에 그는 이 싸움에서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사역과 상황을 내어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영역, 하나님, 우리는 이 상황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 상황 앞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 앞에 승리, 우리 앞에 기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을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법칙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이 상황을 지켜볼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라는 이 기적과 같은 이 말씀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의 말, 모세의 행동에 그리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 속을 바라보면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는 모세의 믿음, 그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어 맡기질 않습니다. 내가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꽉 잡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였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그 일이 성사되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극히 제한적인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어 맡김이란 어떤 것인가? 주님은 나의 최고 부흥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이분이 이렇게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어 맡김이란 외적인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내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꺾여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 맡긴다라고 했을 때 나의 마음,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지가 강하고 아주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의지는 어디에 붙들려 있나요? 나의 의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받은 두 형제님처럼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꺾이고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놀라운 기적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그 믿음 속에 그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기적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연 될까? 에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확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설렘 가운데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믿음처럼 내가 할 영역과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